할렐루야, 함께 찬양의 고백 들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각오들, 어떠한 다짐들, 또 계획들을 세웠는지 지금 생각나시나요? 지금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만큼 이루어갔는지, 또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기에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아있는 또 8개월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남은 것 이제 다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남은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에도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중보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비자를 신청했었던 종교 단체가 있는데, 원래 이 단체의 확인서로 비자 발급이 되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법이 바뀌어서인지 그 단체의 확인서만으로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와서 지금 이제 저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5월 13일 날 변호사가 비자청을 방문을 해서 이제 상황을 소명하고 뭔가 첨부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있으면, 다른 서류들이 있으면 제출할 예정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그리고 27장 1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의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드디어 이제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 쌍둥이 형제 에서와 함께 태어나죠. 그래서 이 둘이 쌍둥이지만 쌍둥이가 보통은 닮는데 이 둘은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쌍둥이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에서와 야곱을 각각 편애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조금 더 눈이 가는 아이가 있기도 하고 손이 좀 더 가는 아이가 있기도 하지만,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쌍둥이로서 살아가면서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는 사실 좋지 않았을 거고 경쟁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됐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장자권을 가져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배가 아프고 또 너무 부럽고 질투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다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고 기회를 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이 다가왔죠. 에서가 사냥을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을 그때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오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장자권을 사고 파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야곱이 살던 지역에서 장자권은 유산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5명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6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아들들한테 1씩 주고 장자한테는 1을 더 주는 식으로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는 유산 상속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삭의 재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 실제로 야곱은 이삭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런 유산을 상속받지 않고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 이삭에게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늘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에서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거래하는 이 내용을 보아서요, 25장의 내용은 이들이 모두 성년이 되었던 이후의 일들인 것 같아요. 적어도 20살은 넘어간. 그런데 에서가 잠깐의 허기를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지 않고 또 평상시에 이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태도는 그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30절에서 에서가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이 에서와 에돔이라는 말은 둘 다 어원이 붉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별명이 에돔이다.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에서가 에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가 평상시에도 매우 신중하지 않고 매우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평상시 하던 대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축복을 받을,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다면 자격이 있었을까요?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신뢰가 야곱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리브가의 그 사랑을 받았었던 야곱은 리브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 아들아, 야곱아, 네가 에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에서가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들었어.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 내가 저거 뺏어오지? 언제 내가 저 장자권을 취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실용적인 태도, 어떻게 해서든 이 장자권을 가져오는데 최대한 싸게, 최대한 나의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막벨라 굴을 사는데 적은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당시의 시세보다도 훨씬 더 웃돈을 주고 은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가치를 높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크게 보았다라기보다 에서가 받아가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가져가야 되고 이게 아무리 크던지 간에 나는 그것에 대한 최대한 값을 싸게 주고 그것을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오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27장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쇠하여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편애하고 있고요. 이 편애의 모습은 전혀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형제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이 두 형제가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도 편애를 했죠. 야곱도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왜 에서를 더 사랑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산을 해보면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70대 후반이에요. 교회 학교 때 이제 사파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어린 청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쁘고 잘생긴 야곱이 양털을 뒤집어 쓰고, 피부도 막 맨들맨들한 야곱이 양털을 뒤집어 쓰고 이삭 앞에 서는 그런 그림들을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70대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요, 너무나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눈앞에서 자기가 분명히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또 그냥 속으로 화만 내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시키니까 그제서야 할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걸리면 어떡해 엄마 하면서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야, 걸리면 내가 다 책임질게, 넌 그냥 하기만 해. 그 말을 듣고서야 움직이는 이 70살 할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이삭이 왜 야곱을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주대가 없고 또 어떤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70대의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이삭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여기서 이 27장을 보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요 100배로 결실을 거뒀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물이 그때그때 터져 나왔었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믿음의 엘리트로서 이렇게 성장했었던 이삭이요, 나이가 드니까 그 영적인 그 거인과 같았던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방금 전에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웠대요.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모습도 있지만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전수해 주는 것인데 마치 그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인 거냐, 내가 내리는 축복인 것이냐,
나를 위해서 네가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게 하겠다. 이러한 나 중심의 신앙의 모습으로 굉장히 신앙이 오히려 퇴보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범생이었던 이삭이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영적인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가 속이면 또 속이는 대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은요 이삭이 등장하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살아있어요.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보고요, 야곱이 12명의 손자들과 함께 10수년을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이 이후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남아있는 이야기는 이삭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이삭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하냐,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과연 남겼느냐, 5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5달란트를 과연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을 가질 새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앞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야곱을 다 축복하자마자 곧 에서가 돌아와서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서야 이삭은 모든 상황을 알게 됩니다. 분노하고 수치스럽고 또 에서에게는 미안하고 많은 수많은 감정들이 이삭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들 때문에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 이미 상황은 끝나버렸죠. 축복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에서는 울고 불며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눈물은요, 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져 버려요.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다짐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누군가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어떤 누군가에게 아주 깊은 미움을 심어주게 된다면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에서를 보면서요, 리브가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리브가가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야곱이 라반 밑으로 가면 고생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다가 형에게 죽느니 삼촌에게 가서 고생하는 게 낫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품 안의 자식으로 키웠었던 야곱, 자신의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야곱을 그 먼 곳에 있는 라반에게까지 보내는 것이 리브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리브가의 마음, 또 사랑하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야곱이 엄마를 떠나야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처량하고 슬픈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리브가는 아마 야곱이 좀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에서의 마음도 금방 풀리겠지, 그러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는요 이후로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리브가는 결국에는 어쩌면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품에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야곱은요, 또 형에게 상처를 입혔었던 이 야곱의 인생은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할 때 험난한 인생이었다라고 회고하는 것처럼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었던 야곱은요, 이제 더한 사기꾼을 만나 이제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한 열정과 함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배려와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배려와 지혜로 어쩌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고 서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그 안에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름을, 또 서로의 부족함을 또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도와주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의, 믿음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때도 많고요, 많이 돌아서 가야 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돌아서라도 가야지. 돌아서 가야지. 뒤처지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느리더라도 하나 되면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질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느리게 갈 수 있는 용기, 돌아서 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라이드 처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미워했었던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미움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관계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조금 더 잘났고 조금 더 뛰어났고 조금 더 가진 게 많다고 내가 교만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합시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